짧게 동영상 하나를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국민들이 변화되지 않는 문제는 우선적으로 구원받는다는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종교개혁의 가르침은 거룩함의 열매가 없어도 믿기만 하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심각한 복음의 변질입니다. 믿기만 하면 거룩함이 없어도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요? 이 사람들은 한 번만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세월호 사태로 인해 구원파의 교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들의 구원 교리에 의하면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얻으면 더 이상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살아도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르침은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방종에 빠지게 하며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 사이비 구원론은 유명한과 그 일가와 측근에게서 볼 수 있듯이 양심이 파인 맞은 괴물 같은 인간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개신교 구원의 교리가 얼마나 배이하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보는 많은 교회에서 전하는 구원의 교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김수현 박사가 얼마 전 그의 강의와 책에서 대다수의 한국 교회도 사실상 구원파적인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거룩함이 없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죄에서 떠나 순결하고 거룩하지 못한 자, 주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룩함이 없어도 믿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생각은 성경 말씀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종교개혁의 가르침을 왜곡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가장 염려한 것이 바로 오직 믿음이라는 교리가 이런 식으로 오해되는 것이었습니다. 칼빈은 우리의 행위나 거룩함의 근거에서 구원받는다는 주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의롭됨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반드시 거룩함의 열매를 산출한다는 점을 동시에 역설합니다.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의롭게 하면 동시에 그를 반드시 거룩하게 하십니다. 또한 믿음은 끊임없이 회개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끊임없이 회개하고 거룩함을 이루어가지 않는 이들은 곧 부패해져 은혜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 안에는 구원의 확신과 함께 두려움과 떨림이 공존해야 합니다. 이 두려움은 구원의 확신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종과 게으름과 헛된 자만을 막아줌으로 구원의 확신을 더 온전하고 견고하게 합니다. 이런 두려움이 없는 구원의 확신은 우리를 방종에 빠지게 하며 결국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없이 확신으로만 충만한 사람, 거룩하게 살지 않는 대로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에 조금 더 흔들림이 없는 일, 망할 사람입니다.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서 믿었기에 구원받았다고 굳게 확신하는 것은 마귀가 준 거짓 확신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마귀적으로 왜곡된 구원의 복음을 통해 마귀가 심어준 거짓 구원의 확신에 사로잡혀 있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이들은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며 자신의 구원의 여부를 염려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확보하려는 경각심이 없습니다. 내가 참된 믿음을 가졌는지, 내가 참으로 구원받았는지 오직 거룩함의 열매로 증거되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것은 고신대학교 교의학 교수 박영돈 교수가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토대로 해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저거를 보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한 번쯤은 보셔야 할 것 같아서 날마다 오늘 이현미 집사님이 기도해 주시면서 이렇게 날마다 좀 성령 안에서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감사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진짜 날마다 감격하며 삽니다. 목이 좀 아파서 그렇지 아주 모든 면에서 다 좋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굉장히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거지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겠죠. 지금까지 10년이라는 가까운 세월 동안 설교를 하고 사람들과 같이 하면서 저 또한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거짓이었겠죠. 내 시중에 내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요즘 새로운 것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격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제가 가르쳤고 또 전산서 1급이라고 합격증을 따신 45 먹은 어떤 분이 취직을 했습니다. 그 재활치료병원 뭐 복지 이런 쪽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 분 뵙고 싶다고 해서 저녁 식사를 하자고 했는데 제가 참 부끄러웠었습니다. 그분과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 말미에 남편분은 어떻게 잘 계시냐고 그랬더니 웃으면서 요즘 우리 남편이 사고 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요? 사고를 뭐를 쳤어요? 그랬더니 주식을 하시는데 그분이 주식을 하시는데 중간에 뭐 한국자산공사인가 누군가에 브로커한테 말려가지고 그분한테 모든 서류를 다 넘겼더니 그 사람이 중간에서 그걸로 돈을 빼갖고 도망을 갔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당연히 거기에서 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돈을 빌려갖고 주식에 투자를 해놨으니까 이중으로 됐다. 그래서 남편이 속을 썩였다고. 그래서 너무 그냥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열받을 텐데.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래도 다행인 게요. 집 안 팔아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집 안 팔아도 돼요. 만약에 보통이었으면 있잖아요. 저한테 뭐 저랑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다 나이들 연배들이 많으니까 그랬다면 이제 남편 욕부터 시작하거든요. 아이고 그냥 주식해갖고 그냥 집 날리게 생겼다고. 근데 그분은 전혀 딴 편으로 저에게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딱 쇼크를 좀 받았어요. 이 양반이 웃긴다.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가 이제 더 재미났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1급도 따고 그래서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마침 월급을 타봤더니 상당히 많이 주더래요. 지금 3개월 수습 기간인데도 183만 원인가를 수령을 했다고 그러면서 계산을 해보니까 거기가 정년이 60세라네요. 60세니까 집 안 팔고 60세까지 180 벌면 이자 갚고 은근 갚으면 다 갚는데요. 그래서 남편한테 좀 남편이 미안해서 기죽을까봐 점심 먹었냐고 맨날 전화를 한답니다. 밥 먹으러 가라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천국이 저기 있구나. 예수가 우리에게 오셔서 천국을 말씀하신 천국이 바로 저 천국이었는데 따지면 우리는 뭔가를 보이는 외형적인 뭔가를 만들어내서 그걸로 뭔가 이렇게 풍성해지면 천국이라고 착각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아주 크게 가졌습니다. 야, 그렇구나. 그렇다면 나는 예수를 잘못 전한 거다. 그분은 물론 개신교가 아니라 카톨릭 신자랍니다. 이제 천주교회를 나가는데 야, 저 집은 진짜 천국이다. 천국 아니겠습니까? 천국이겠지요. 그러면서 제가 진짜 예수를 잘못 믿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 우리에게 같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날마다 힘들고 날마다 쌈박질하고 날마다 속에는 악이 가득하다면 그건 구원이 아니다. 구원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박영돈 교수가 얘기했던 그 얘기는 진리다. 진짜 진실이다. 왜 진실일 수밖에 없냐 하면 왜 진실일 수밖에 없냐 하면 모든 사람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어쩌면 외래 유병언이보다 더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 중에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글이 기억나서 제가 어젯밤에 여기다가 넣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살 어린 나이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내 밑으로 여동생 한 명이 있다. 전업주부였던 엄마는 그때부터 나와 동생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셨다. 못 먹고 못 입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여유롭지 않은 생활이었다. 간신히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입사한 지 2년 만에 결혼하였다.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시어머니가 좋았고 시어머니도 나를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것 같다. 결혼한 지 벌써 10년. 10년 전 결혼하고 만 1년 만에 친정엄마가 암 선고를 받으셨다. 엄마의 건강보다 수술비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늘어갔다. 고심 끝에 남편에게 이야기했다. 남편의 성품은 알았지만 큰 기대를 하는 것조차 미안했다.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며 내일 돈을 어떻게든 융통해 볼 테니 오늘은 걱정하지 말고 푹 자라고 했다. 다음날 친정엄마를 입원시키려고 친정에 갔지만 어머니 또한 선뜻 나서질 못하셨다. 마무리 지을 게 있으니 4일 후로 입원을 미루자고 하셨다. 엄마가 마무리 지을 것이 뭐가 있겠나? 수술비 때문이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염없이 눈물이 났다. 그때 시어머니께 걸려온 전화. 지연아, 너 우냐? 울지 말고 내일 나한테 3시간만 내줄래? 다음날 시어머니와의 약속 장소로 나갔다. 솔직히 속으로는 좀 답답했다. 내가 이럴 때가 아닌 이유도 있지만 시어머니께 죄송한 마음도 컸던 것 같다. 운동복과 간편복, 선식까지 사주시고 난 후에야 집으로 함께 돌아왔다. 그리고 다시 날 방으로 부르시더니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환자보다 병간호하는 사람이 더 힘들어. 병원에만 있다고 아무렇게나 먹지 말고 아무렇게나 잊지 마. 그리고 봉투를 내미셨다. 엄마 병원비에 보태 쓰라. 내가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돈이 있겠어. 그리고 이건 죽을 때까지 너랑 나랑 비밀로 하자. 내 남편이 병원비 구해오면 그것도 보태 쓰거라. 내 아들이지만 남자들은 본래 유치하고 애 같은 구석이 있어서 부부싸움 할 때마다 친정으로 돈 들어간 거 한 번씩은 꺼내서 속 뒤집어 놓는단다. 그러니까 우리 둘만 알자. 절대 받을 수 없다고 극구 마다했지만 시어머니는 끝내 내 손에 꼭 쥐어주셨다. 나도 모르게 시어머니께 기대어 엉엉 울었다. 2천만 원이었다. 시어머니의 큰 도움에도 불구하고 친정엄만 수술 후에도 건강을 되찾지 못해 이듬해 봄 결국 돌아가셨다. 친정엄마가 돌아가시던 날 병원에서 오늘이 고비라는 말을 듣고 쏟아지는 눈물을 참으며 남편에게 알렸다. 그때 갑자기 시어머님 생각이 났다. 나도 모르게 울면서 전화드렸더니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보다 더 빨리 병원에 도착하셨다. 엄마는 의식이 없었지만 난 엄마 귀에 대고 말했다. 엄마, 우리 어머니 오셨어요. 작년에 엄마 수술비 해주셨어. 엄마 얼굴 하루라도 더 볼 수 있으라고. 엄마는 미동도 없었다. 그때 갑자기 시어머니는 지갑에서 주섬주섬 무엇인가를 꺼내서 엄마 손에 쥐어주셨다. 우리 결혼 사진이었다. 사부인 저예요. 지연이 걱정 말고 사돈처녀도 걱정 말아요. 지연이는 이미 제 딸이고 사돈처녀도 내가 홍수 잘해서 시집 보내줄게요. 그러니 걱정 마시고 편히 가세요. 그때 거짓말처럼 친정엄마가 의식 없는 채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었다. 엄마께서 듣고 계신 거였다. 그렇게 우리 엄마는 편하게 하늘나라로 가셨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의 삶과 뭐가 좀 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아니고 저만 그럴까요? 뭔가를 잘못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랐던 그 천국이라는 의미를
제가 다시 한번 고백하건대 오해를 많이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 그죠? 원통해 하는 자, 그들에게 천국이 있다는 그 얘기를 제가 해석을 처음부터 잘못했던 거였습니다. 오늘 어떤 게 여러분이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제 자신 스스로 설교를 하는 입장에 제 자신은 너무나 감격적이고 기쁩니다. 제가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일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주석서가 있고 많은 성경 해석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 저 구절은 저렇게 해석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길을 쫓아보면서 뭔가 의문나고 의심적 어떤 부분이 저는 최근에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여러분에게 진짜 뭐를 전하고 싶습니다. 진짜 그 마음을. 근데 이제 제 표현력이라든가 제 전달력이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다 못 전하는 점에서 너무나 미안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거, 사도 바울을 진짜 알게 됐습니다. 그의 표현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마음에서 나왔다는 게 조금은 진짜 와 닿을 것 같습니다. 그가 한 세상에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180도 돌변해가지고 그 어려운 그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조금은. 그렇다면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했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뭐죠? 범사에 감사.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뭔 한 구절이 머리에 떠올렸냐 하면 로마서 8장 26절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를 떠올려야 되냐 하면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또 지금 내가 하는 이 생각이 과연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대로 하고 있을까? 그거에 대한만 단번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아무리 봐도 순간순간 성령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자기가 살지 못하는 데 대한 안타까움이 너무 컸던 거지. 그거를 최근에 제가 절감합니다. 절감. 요즘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를 한데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피곤합니다. 아주 엄청 피곤해요. 근데 아주 컨디션, 마음은 아주 좋고요. 거기다가 가장 저를 감격스럽게 하고 지금까지 가르쳐 하는 게 바로 제 아내입니다. 요즘 아내가 나를 공격을 안 합니다. 칼을 들이대고 찌르지들 않고요. 위로를 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그것이 최근에 제에 일어난 아주 큰 그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거를 느끼면서 그래. 진짜 우리는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있어.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인들 한 명씩을 가만히 보니까 다들 지금 잘 가고 있어요. 그렇죠? 다들.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삶이 갑자기 풀리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뭔가 마음속에서 뭔가 하나하나씩 걷어져 가더라는 거지. 뭔가가 이게. 그러니까 틀이 조금씩은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예수 백날 믿어도 안 바뀌어. 바뀝니다. 바뀐다니까요. 윤정수기가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같이 바뀌는 거고. 날마다 이게 바로 익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께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진짜 그렇다면 좀 전에 읽었던 이분 아무리 봐도 교인 같죠, 그죠? 끝에 하늘나라에 얘기하는 거 고인 같은데 진짜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삶이 어떨까? 이 삶이 엄청 기쁨일 거예요. 그렇다고 특별히 잘나서 그런 건 제가 볼 땐 아닌 것 같은 거지. 아주 진짜
대단히 부자고 때문에 2천만 원만 주겠어. 아이 병원비 내가 갚을 테니까 하라고 폼 잡겠지. 폼 잡아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진짜 사랑으로 전해지는 거잖아. 그렇다면 이 가정은 천국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의 자식이라든가 아니면 이분들이 하는 사업이라든가 회사 직장일이라든가 잘 풀릴 수밖에 없어요. 악다분히 쓰지 않더라도 술술 풀릴 것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그 기분으로 산다는 거죠. 지금 우리 지금 2025년 대한민국은 회복돼야 될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국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마음속에 꼭 좀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그를 생각하시면서 이제 지금의 그 마음을 가지고 바울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지난절에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미친 사람이다. 너희들이 나를 미쳤다고 하는데 진짜 내가 미쳤다. 자, 미쳤다는 것을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미쳤다는 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하나는 정신이 이상해졌다. 이제 이거를 미쳤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한빈이처럼 노리한테 꼽혔지. 미친 거라고 얘기하죠. 한빈이가 노리에게 미쳤다. 노리가 한빈이에게 미쳤다. 지금에서 어느 특정 대상에게 내가 완전히 푹 빠져 있는 거. 그거는 뭐라고 그래요?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얘기하는 이 미쳤다는 게 뭘까요? 정신이 이상됐다는 개념이 아니라 나는 예수에 푹 빠졌다는 거예요. 예수에. 예수하고 짝사랑을 하고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께 내가 푹 빠져갖고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이 얘기거든요. 그랬던 그 바울이 미치고 나니까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개념을 한번 잘 보십시오. 처음에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대상에게 예수님께 내가 온전히 미치기만 하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러면 새롭다는 말 자체는 의미가 옛날에 무언가가 옛것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 피조물과 지금의 새로운 피조물의 차이가 뭘까요? 옛 피조물과 지금의 새로운 피조물의 차이. 감잡히잖아요. 내가 미쳤다니까 예수에게 미치고 나니까 내가 보는 시각이 틀려져 버렸어. 시각이 틀려지니까 나는 새로운 태어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자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보니까 옛 피조물과는 구별이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옛 피조물일 때는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도움만 해주시면 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고 내 원을 채워주시면 되고 내 무엇인가를 도와만 주시면 되지 결국 주인은 나다 그 말입니다. 나.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은 아니죠. 새로운 피조물은 전혀 이제는 내가 아니라 철저히 예수를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분은 예수를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분도 예수를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가치를 보고 끝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두개 들어가니까 특별한 게 없어요. 바로 그거. 우리가 회복돼야 될 건 그거라는 거죠.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모든 기준이 예수님이지 내가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8절 첫째 줄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대요. 모든 게, 이 모든 게라는 건 뭐냐면 모든 거 다예요. 나도 하나님께서 낳고 결혼시켜 주신 것도 하나님이 시켜 주신 거고 그저 따지면 나한테 지금 뭔가 돌멩이 하나가 있는데 그 돌멩이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지. 지금 내 앞에 막혀 있는 이 걸림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러면 그 근원이 뭐예요? 오늘 아까 신명기 8장 읽었잖아요.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가 40년 동안 광야의 고난의 길을 준 이유를 설명했죠. 그렇죠? 첫째는 뭐 때문이에요? 너를 낮추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너를 네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시험하고자 위함이다. 그렇게 해서 통과하면 결론은 뭐라고 그래서 결론은 복을 주기 위해서다.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 차이가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먼저 복 줘.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떡 들어주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 건데 하나님은 전혀 아니라는 거야. 내가 복을 던져줘서 복을 줘갖고 너가 뭐는 못하지만 네가 그 과정을 거쳐서 그 네 마음속으로 진짜 돼가지고 그 복을 얻게 되면 그 복은 영원히 너의 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어요. 진짜 모든 것이. 감기 든 것도 하나님께서 온 거고, 그지? 몸이 아팠던 것도 하나님께서 온 거고, 그걸 느꼈던 사람은 다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다. 미우라 아야토, 유명한 작가 미우라 아야토, 평생을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멋들어진 글을 쓰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헬렌 켈러, 뭐 그죠? 세상적으로 모든 불편함과 모든 잘못된 걸 가지고 있던 그들이 이걸 알았으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걸 알았으니까 받아들이고 그걸 극복해서 삶을 새롭게 살아가자. 우리는 근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저주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주라고. 그래서 저주받았다고. 목사한테 개겨서 저주받고, 그지? 주일 성수 안에서 저주받고, 11조 안에서 저주받고, 이 협박하는 거죠.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이 주어진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내가 받아버리면 내 삶은 그냥 형통해진다. 진짜 형통해진다. 그게 가장 큰 게 이제 저 같아요. 저도 좀 전에 제가 제 아내 얘기했듯이 뭐 그렇게 제 아내도 그렇죠. 우리 어때도 얼굴 많이 펴졌잖아요. 얼굴 좋아졌잖아요. 내가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윽박지르고 내가 뭐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한빈이 잘 커가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처럼 마음이 바뀌어서 진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로마서 8장 26절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간절히 간구한다는 그 기도를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분이 성령님이 내 모든 걸 아시는 그분이 나를 저주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나한테 무슨 일이 닥쳤든 간에 그 닥친 일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받아들여서 그쳐 가버리면 나중에는 엄청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오는데 우리는 그걸 반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요? 복 주시는 하나님, 그죠? 내가 뭐를 줬으니까 그 대가를 나한테 주셔야 한다는 그분을 기대하고 오셨다면 우리는 또 실망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8절 다시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어요. 무엇이든지 모든 게 하나님 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세요. 뭐든 다 주세요. 결국 우리를 죽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나랑 바로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누굴 세우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세우셔서 화목하게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죠? 왜 다이렉트로 둘이 화목을 못하고 중간에 중간자가 썼을까요? 죄를 지었으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까. 뭐 그 얘기는 그냥 빼고요. 하여튼 아담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 원죄에 의해서 결국 누군가의 죄사함이 필요한데 그 죄사함의 도구로 그리스도가 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화목하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답니다. 여러분을 지금 오늘 화목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구원하셨습니까? 그렇게 믿는다면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하라고, 누군가에게 화목하게 만드는 그 일을 감당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신지역 뭐라고 그러니까 피켓 들고 다닌다고 그게 그겁니까? 아니지. 이분 이렇게 살았던 이 한 분은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글을 읽는 지금 몇 명이 다시 새로운 생각을 고쳤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직접 다이렉트의 당사자인 이 며느리는 그 가정은 얼마나 천국이 돼 있겠어요. 그거부터 출발하는 거라는 거지. 자, 그 얘기입니다.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시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자, 여기 18절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나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그 직분을 맡은 우리가 애써요? 뭐를 열심히 뭔가를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자, 밑에 보세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겼대요. 위에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겼고 밑에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 자기 나왔죠?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행동해갖고 뭐 액션을 정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너가 말씀대로 살아달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너가 살아만 주면 그냥 그게 너의 직분으로 모든 게 해결된다라고 얘기해요. 말씀으로 살아더라. 그것을 우리에게 부탁했다는 말은 우리에게 맡기셨다. 결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오늘도 여기 와서 진짜 말씀을 들었다면 다음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 기억나는 대로 어쨌든 그런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선택을 못하잖아요. 왜 못하느냐 하면 두려워서. 혹시나 안 되면 어떡하지? 내일 더 힘들면 어떡하지? 피곤하면 어떡하지? 뭐 좀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결국 선택을 계속 못하니까 이게 문제가 반복되는 거죠. 자, 20절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자, 사신. 옛날 이름 칙사. 사신 그러면 제가 뭐였어? 이름 바꿨어요. 칙사. 그리스도의 칙사. 칙사대접이란 말 아세요? 칙사대접. 뭐예요 그게? 칙사대접한다 그러잖아. 두 사람 나는 저 사람은 칙사대접됐다. 식사한테는 대접을 용서하게 하죠. 예를 들면 칙사가 뭐였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중국과 이 조공 관계를 맺었으니까 중국의 황제의 칙사가 한국에 오면 지금은 그게 없어졌죠. 그래서 때문에 독립문. 독립문이 왜 그 자리에 독립문이지? 요새 봐. 독립문이 있던 그 자리에 무슨 문이 있었어? 그 문을 헐어버리고 이름을 독립문으로 만들고 새로 지어서 독립. 그 전에 문 이름이 뭐야? 영언문. 영언문. 황제의 은혜를 영접한다. 그러니까 중국의 칙사가 한양을 들어오게 되면 왕이 직접 궁에서 나와가지고 그 영언문 앞까지 가서 맞이했어요. 그게 칙사의 칙사. 그럼 왜 칙사를 거기에서 맞이했느냐 하면 황제니까. 황제를 대신해서 온 사람이니까 내가 그렇게 해서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그거에 그게 칙사. 그러니까 대접이 얼마나 융성이 있겠어요. 문제는 그 칙사 대접을 받으려면 칙사가 행동을 바로 해야지. 행동을 바로 해야지. 칙사라고 폼 잡고 와갖고 막 개판을 친다거나 지 이익을 찾는다거나 하면 결국 자기 욕먹는 게 아니라 황제를 욕먹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칙사라는 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칙사 대접을 받아야 돼.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칙사 대접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뭐 영 칙사 대접 정도가 아니라 뭐 완전히 망가진 거죠. 그죠? 망가졌어. 요거도 뭐가 돌멩이 맞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유는 칙사가 칙사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내가 칙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대신에 내가, 예수님 대신에 내가 칙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한빈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럼 하나님과 화목하라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게 화목하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성화의 과정으로 가라. 아까 우리 박영동 교수님이 그 썼던 글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성화를 해라. 날마다 내가 더 성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뭐를 해주실 건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면 그 나머지 것은 모두를 채워주신다고 했으니까 진짜 그거를 믿어보자. 자,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뭐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쉽게 이랍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셔가지고 그 죄로 하나님에 의하고 교환했다는 뜻이에요. 저게 교환했다. 뭐와 뭐를 교환했다?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의를 교환했다. 그러니까 이제 너는 무죄가 되었다. 네가 갖고 있는 죄를 내가 교환했다. 바꿔치기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죄한 사람이다. 죄인이 아니다. 우리는 의를 가진 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죠. 자, 6장 2절에 봐봐. 자,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자, 또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예요.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예요. 그게 무슨 자예요? 그리스도의 직사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직사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예요.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밑줄 짝입니다. 옛날로 따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최근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거 있죠? 야,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셨어. 근데 그때뿐이었잖아. 헛되이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냥 순간순간 나한테 뭐가 잘 풀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입술로 한번 얘기하고 그냥 게임 끝. 다음에는 또 계속 안 된다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줬는데 너가 그걸 헛되이 받았다? 그러면 영원히 그걸로 끝난다라는 거죠. 계속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입니다. 오늘 이 날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오늘 이 날이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진짜 진정으로 우리 두란노 교회의 모든 분들은 열띤 찬송도 하지 않고 열띤 주일 성수도 하지 않고 열띤 수요 예배도 드리지 않고 열띤 금요 철야 예배도 하지 않지만 진짜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진짜 말씀대로 살라고 애쓰시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어가는, 그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세상은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누구든 자기가 먼저 못 줘. 겁나가지고 먼저 못 주는 거지. 먼저 주시자고 먼저 기부하면 그냥 테이크가 온다는 거예요. 왜 네가 테이크 안 해? 네가 안 하니까 나도 기부 안 한다. 그 개념이 아니라 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누구한테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받은 게 어디예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전달력이 부족해서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느끼는데 목이 이렇게 쉬고 그저 등등 붓고 막 온몸이 어떻게 해버릴지 모르도 진짜 마음속으로 너무나 풍성한데, 진짜 풍성하다니까 말이 아니라 그렇게 좋은데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그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그 일이라는 거죠. 기억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가정과 또 저 마찬가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각자 모두가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를 항상 설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앞에 닥치는 어떤 일이시든 간에 그 일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주는 기적이라고 꼭 생각하십시오.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 받아들임이 순종이에요. 순종은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것을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순종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얼굴이 펴지실 것입니다.
얼굴이 펴지셨다는 말 뜻은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굴이 영이 들어가는 골짜기 굴 뭐라고 그랬죠? 결국 여러분의 얼굴이 펴졌다는 말은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다는 느낌이니까 그렇게 되면 성령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여러분의 모든 삶은 풍성해질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진짜로 진정으로 아멘 고백이 저에게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